가을 날씨가 완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덥던 여름에 에어컨을 끄고 있어도 시원하게 참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로 제목이 뭐예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라는 말씀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089페이지. 구약성경 1089페이지 예레미야 24장 찾았으면은 1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봉독을 합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줄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줄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운과 전리품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것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이 남은 삶도 주님의 은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문을 잘 열어주시고 가꾸어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 올 수 있는 말씀으로 전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가끔 뉴스를 한 번씩 보면 중동 지역이 조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치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중동 지역 하면은 이스라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확상을 통해서 무화과 열매에 관한 두 가지 두 단락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모든 시간
우리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한번 봅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궁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너희 무엇과 두 광기를 내게 보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22장에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예레미야 22장을 앞으로 넘겨서 두 장을 넘겨서 1085페이지입니다. 22장 24절부터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잡아가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겁니다. 이 바벨론이 어디였는지 한번 볼까요? 이 지도를 보면은 바벨론은 갈대아인이라고 나오죠. 바벨론 갈대아인. 이 지역이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는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유프라데스 강을 떠나서 넘어서 이렇게 해서 하란까지 갔다가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왔던 곳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곳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왕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다왕들을 다 잡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잡아가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바벨론의 성전 손에 넘겨줄 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놓으신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잡혀갔어요?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넘겨주신다는 겁니다. 자, 요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은 바빌론이 이게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이게 티그레스 강입니다. 이 바빌론이 이 강 유역에 있던 것입니다. 아주 부역한 땅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갔던 지역은 다 부역한 땅이에요. 초생딸 같이 생긴 아주 옥토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 유다에 있는 왕들을 다 잡아 보내야겠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채찍을 주신 거예요. 본문 1절을 또 봅니다. 본문 1절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왕 여호야김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호야김 열왕기하 23장 3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 역사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설교를 해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성경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해야만이 역사 얘기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언어를 달아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 누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거기서 죽으니라. 여기에 이 요시야는 유다 15대 왕입니다. 15번째 왕이에요. 요시야 아들 엘리야김은 유다의 17번째 왕입니다. 그 왕을 이름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뭐라고요? 그의 이름을 고쳐서 뭐라 그래요? 여호야김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엘리야김이나 여호야김이나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데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이 요시야와 여호야김의 그 중간에 있었던 16대 왕입니다. 유다에. 그 여호아스는 어떻게 된다고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은디라. 바로 누구는 애굽 왕입니다. 애굽 왕이 유다를 찾으러 와가지고 여호아스를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서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37절 말씀입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악을. 이 여호야김이 잡혀가고 어렵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조상들이 악한 것을 따라가지고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오늘 이 24장 내용이 그렇게 전개가 되는 내용입니다.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조상들의 악한 행실들을 모든 행동들을 따라가지고 같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 다시 읽어봅니다.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는 이 앞에서 봤는 고니야가 여고냐입니다. 이 22장에 있던 고니야가 여고냐입니다. 나중에 말씀만 듣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하나님이 이 여고냐와 또 그 고관들,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은 목공들과 철공들을 왜 잡아갔을까요? 그들도 다 잡아갔습니다. 이 목공들과 철공들은 장인들입니다. 그 시대에 모두 기술자들이에요. 무기도 만들 수 있고 철공들이 전부 철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왜? 이것은 그들이 바벨론 왕이 봤을 때 또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에게, 이 바벨론 왕에게 대적을 할까 싶어서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이런 무기 만드는 제조자들을 의지하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도 잡혀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앞으로 넘겨서 970페이지 3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으면은 3장 1절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옥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은 정교한 장인이네. 이 사람들은 뭐든지 잘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하여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뭐냐면 혹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 것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물질적 것이나 이런 것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도 야사 제하여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의 모든 것도 잃을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예레미야와 백성들은 모두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그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지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 1절을 한번 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궁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지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의 성전 앞에 무화과 두 광지리를 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 앞에 드리는 무화과는 어떤 것일까요? 처음 있고 잘 있고 싱싱하고 좋은 것을 분명히 성전에 드렸을 겁니다.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 무화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한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있습니다. 무화과는 화평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미가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아래에 앉았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화과나무에 앉았다. 이거는 평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 유다 사람들이 바빌론 왕에게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이 무화과를 보여주신 것은 이들에게 평안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에르미야에게 보여주신 이 무화과는 유대 민족을 상징을 합니다.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쏠. 이 에르미야에게 보여준 이 무화과는, 좋은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2절을 봅니다. 2절. 한 강줄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줄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한 강줄에는 처음 익은 것 같이 극히 좋은 무화과. 원래 만물이 좋은 거예요. 과일도 제일 먼저 익은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맛도 좋고 영양을 가장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녀분들도 보면은 아주가 제일 건강해요. 부모님들이 모두 건강할 때 나았기 때문에. 저는 제일 막내예요. 그래서 제일 약해.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저는 참 강하다고 보는데 체력적으로는 정말 약합니다. 뭐든지 오래 하지를 못해요. 이 맛을 보면은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그러잖아요. 이 극히 좋은 무화과는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 좋은 무화과를 그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유다가 갈배의 포로로 잡혀가서 자신들의 과거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거기서 많은 것을 뉘우쳤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의 범죄로 인한 이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앞에 2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들을 다 잡혀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잡혀가는 것이. 그러면은 거기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순종하고 따라간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 성전 앞에 놓여진 좋은 무화과. 그래서 내가 그들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줄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예요. 한 강줄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있다. 이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벨론의 포로돼서 잡혀가기를 거절하고 항거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는
바로 잡혀갈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안 가. 우리는 지킬 거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앞에 가더라도 가라 하면 가야 돼.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나쁜 길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지를 안 하고 한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나쁜 무화과다. 먹지 못할 극히 나쁜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우리 예루살렘이 얼마나 튼튼하게 잘 지어졌는지 이건 난공불락이에요. 어느 누가 쳐들어와도 이것을 지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성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성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음모와 같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애굽이나 이방 나라로 도망을 가는 사람. 여기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애굽이나 이런 데로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도망간 자들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나쁜 무화과라고. 왜 그러냐면은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조국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잖아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면은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역했던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잡혀간 포로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을 한번 찾아봅니다. 137편 902페이지 1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37페이지입니다. 1절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신장에 붙을.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 포로들이 진짜 뭉친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무거를 이 버드나무에 죽음을 걸어놓고 노래하고 춤춰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손 여치고 내가 여호와를 떠나와가지고 무슨 낯으로 하나님의 찬송을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잃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잃을지. 이렇게 이 사람들은 후회하고 또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 있을 때 우리가 잘못이 큽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루살렘으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한번 볼까요? 7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흐려버리라 그 뒤쪽까지 흐려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바빌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여, 우리를 멸망한 날 그 예루살렘을 기억해라.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때서 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를 지금은 외국 나라에도 쉽고 왔다 갔다 하는 왕래가 많지만 70년 전만 해도 참 항공으로 외국 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돈도 벌러 가고 또 월남 참전도 하고 또 독일의 간호사도 탄광으로 모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 자기 땅의 고국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했어요. 저도 월남에서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그리워했습니다. 정말 내가 살아서 한국 땅을 한번 밟아볼 수 있으려고.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난 후에 그렇게 뉘우치고 깨닫고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2절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한강길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강길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며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런데 에레미야가 이렇게 됩니다. 무화과 두 강길이 있는데요, 좋은 무화과도 있고 나쁜 무화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나니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유다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을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내가 잘 돌볼 것이다. 남은 나라 잡혀간데 어떻게 뭐가 그렇게 기분 좋아요? 하나님의 손길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으면 비록 잡혀간 백성이지만 좋은 무화과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좋은 무화과, 성전 앞에 드리는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왜 그것을 보내셨어요? 이래 보니까 거기 가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모두 회개를 합니다. 자기 나라 예루살렘이 그립고 또 하나님에게 죄진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거기 가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성전에 놓인 좋은 무화과 같이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로 조금 넘겨서 에레미야 31장을 한번 봅시다. 네. 1100페이지. 18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절 시작.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힘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라 하도다. 그렇게 잡혀간 그들은 뉘우친 거예요.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고 그것이 교훈을 받은 그곳에서 잡혀간 곳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순종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내가 창자를 들끓어. 내가 그렇게 비록 보냈지만 그 속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그들이 거기 가서 뉘우치는 거예요. 19절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해당. 그러니 거기 가서 뉘우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 뉘우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이렇게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그렇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들이 하도 못 깨달으니까 그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 아래 있었던 것이 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은요, 거기 이스라엘의 유다 땅에 남아 있었겠죠. 또 말씀 하나 볼까요? 잠언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세요. 내 아들아, 10장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거룩하느니라. 잘못 간다 이 말입니다. 징계를 피하는 자. 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어떻다고요? 거룩한다.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생각했던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 하나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비록 바빌론에 잡혀갔지만 그 징계를 받았지만 그 징계를 통과한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단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연단받은 그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받은,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극히 좋은 무화과. 그래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과 또 어때요? 열매까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여 내가 잘못되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잘 그 연단에 나가야 됩니다.
모두 세상 살면서 참 어려운 점들을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연단의 장소라는 것을, 연단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연단을 착 참고 넘어가면 의와 평강과 열매 맺는 믿음의 백성이 될 뿐더러 성전 앞에 드려지는 좋은 무화과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볼까요? 5절에서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에 맺다니 이르게 한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걸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다가 자기 고국 땅으로 지금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 사람도 많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까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돌아온 사람들은 뽑히지를 않는다 그러잖아요. 다시 내가 거기서 뽑지를 않는다. 이제는 전 세계가 달라들어도 이스라엘을 못 이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뽑지 않겠다 하면 안 뽑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스라엘 그거 못 뽑을 거 뭐 있어 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뽑지를 못한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돌아보아서 아무래도 내가 인도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장차 신약 시대에, 지금 현 시대에, 이 말씀은 구약의 시대입니다. 이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영적 운동을 가리키는 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말씀을 해주면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히 좋은 무화과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극히 나빠서 못 먹는 그런 무화과라는 것입니다. 실제를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에게 했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7절 이 말씀 속에 신약에 이루어질 구원의 세 가지 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볼까요? 그 마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 마음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마음을 내가 그들에게 줬는데 그들이 이 마음을, 내가 주는 마음을 믿고 따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한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보충자를 우리에게 보내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해가지고 우리 모든 인류를 살렸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를 믿는 자마다 하잖아요.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순종을 하면은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지, 행동으로 믿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믿는 것 같아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그 마음에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돌아오고 싶다고 해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손길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또 신명기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을 한번 찾아요. 309페이지. 구약성경 309페이지. 찾았으면은, 1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30장,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도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가 포로로 잡혀가서 남은 땅에 가 있을 때 기억이 나거든. 그때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5절 10절 똑같이 5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길을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뭐 한다고요? 복을 주시고. 이 길게 읽었습니다. 짧게 읽고 말씀을 하려고 그러다가 제일 좋은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보낸 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 법을 옳게 배우고 깨우치는 깨우치게 하기 위한 장소가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에 잡혀가서 깨우치고 포로로 가서 고생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벨론의 하나님이 주신 교육장소입니다. 그것을 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남아있는 백성은 뭐라 그래요? 극히 나쁜 우악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교육된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시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7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어떻게 돼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거기 가서 교육을 잘 받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교육을 받는 겁니다. 잘 받고 있으면은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항상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7절까지가 이 좋은 무화과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8절부터 10절까지는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어떻다고요?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백성, 여기 있는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19대 왕입니다. 이 19대 왕이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빴어. 거기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교육장에 가서 교육을 받지 않은 백성들은 나쁜 무화과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한 사람들, 그들은 나쁜 무화과가 되어요. 그래서 그들을 나쁜 무화과를 내가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자들에게 크게 또 네 가지를 재앙의 말씀을 하십니다.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화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운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그들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모든 나라들이 흩었다. 이 흩어서 가는 그 앞에 앞뒤에 1번이 있지요.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움이 되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된다. 성경 말씀은 또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들에게는 흩어졌다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흩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는 또 한번 볼까요?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환난을 당하게 한다. 이 환난은 근심 걱정거리가 꽉 생긴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환난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당할 것이면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말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거리와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저주를 받게 하고 그것이 나쁜 무화과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산 교육당인 그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그들이 내게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렇게 히틀리 가서 거기서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백성이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징계를 즐겁게 생각해야 극히 좋은 무엇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성전에 드릴 수 있는 무엇. 저와 여러분. 그런 성전에 드리는 좋은 무엇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좋은 무엇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 좋은 무엇가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마음들을 잘 다독게 주셔서 주님 앞으로 모두가 돌아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극히 좋은 무엇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그 가정에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